하고 있는데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중요하고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예배 관련된 설교는 어떤 지식보다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제목에 오늘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에 갔든 직장에 갔든 이사를 갔든 어떤 일이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도 교회도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힘을 갖고 싶어 할까요? 힘을 가져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능력,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때는 가장 거룩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가 십자가의 본질 앞에 딱 서 있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한 힘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나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되고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전부를 드린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 아이고, 저 성질도 고쳐야 돼, 저 아픈 몸도 고쳐야 돼, 저 환경도 고쳐야 돼, 뭐도 고쳐야 돼. 내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 이건 굉장한 기도가 아니라 고치고 바꾸고 다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헌신을 많이 해서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으로, 실력으로, 가진 것으로 주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your body라고 되어 있어요. body, 그러니까 몸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내 몸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열심히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훈련을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나의 만족,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감정에 충족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뭔가 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의 감정,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오늘 찬양 선곡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 오늘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았어, 오케이, 분위기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라든지 예배의 마음이라든지 예배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성공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 감정이 흡족해야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뭔가 좀 오늘 설교 잘했네, 오늘 좀 반응이 좋았네, 은혜가 있었네, 예배 성공.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정이 흡족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만족해야 예배가 성공했다,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가끔 이런 얘기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다면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만족일까요? 나의 감정의 흡족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저를 비롯해서 내가 만족하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에 흡족하고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은혜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억지로 예배 드리거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 인도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매주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만 늘 제 마음이 흡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막 찢어질 때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 몸이 막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대가 목이 너무 아파서 막 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오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찬양하기 싫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날 나도 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 드려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결석하면 안 되는 거다 말했던 거죠.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함이 있죠. 저 역시도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설교 원고도 또 보고 또 보고 찬양도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이 예배의 분위기, 예배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또 바쁘게 식사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충 예배를 준비하고 피곤하다고 빨리 끝내버리고 예배를 해치우듯이 해버린다면 이게 정말 예배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를 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나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 예배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오늘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 자꾸만 이 감정이나 환경이 내 예배의 자리 가는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아니라 모든 관점이 하나님에 있다면,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아주 가끔이겠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죠. 또 집에 있다가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있겠죠. 그런데 만약 기분 따라 집 나가고 기분 따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막 이러면 이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어서 엄살도 부리고 했는데 맞으면서 갔어요. 학교 앞에까지 가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서 뭐 울면서 들어간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왜 갈까요? 학생이니까 가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듯이, 가정이 있으니까 집에 힘들어도 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곡 순복음교회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사명이 있고 하실 일들이 있어 보내주셨고, 또한 이 예배는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죠. 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막 장이 꼬이는 듯한 그런 아픔도 막 참으면서 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지킬까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가운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죠.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은 예배를 제물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제단에 가서 제물 동물을 잡았습니다. 칼로 각을 떠야 되죠. 피가 튀고 줄줄 흘러내리고 내장을 긁어낼 때는 오만 역겨운 냄새를 다 맡으면서 이제 제물 드릴 각을 뜹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음을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애국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런데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예배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이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 주일 예배도 주차 안내부터 또 식사 준비부터 차량 운행까지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 통하여서 예배가 중보 기도팀까지 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 몸을 드림을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분 좋게 들려,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네, 오늘 내 마음에 흡족해,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는 내 마음에 부딪혀서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하시지? 왜 그런 설교를 하시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듣다 보면 막 찔리고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딪힘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내 삶에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예배 못 드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드리는 성도까지 우리가 골라서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성도를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모으겠다, 오게 하겠다, 그러면 저부터가 여기 못 있을걸요. 여기 합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생각나는 사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 자, 일단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는가. 예배자로 설기 위해서, 또 설교자로 서기 위해서 저 역시도 감정대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환경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나온다면 이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죠. 준비된 예배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는
바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장관이 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딸을 따라 예배에 나가고 딸이 그렇게 좋아하니 세례도 받고 기독교의 문지방을 밟았던 이어령 장관이 참 힘들었던 게 있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맞아, 매 시간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과연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물론 목회자를 보면서 본질에 벗어난 목회자도 있어서 이어령 장관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은 본질이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이 일탈했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의사가 실수했다고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냐 이러면서 이어령 씨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의 비참함과 간절함이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딸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기도 응답받으면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전혀 가능성 없었던 이 딸이 눈이 완전 고침받았을 때 당황했고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자신의 무기력, 비참함 때문이었는데 신앙세계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외로움과 예수님의 고독함이 보이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어령 장관은 신앙세계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신앙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어령 장관이 와닿았던 건 예수님의 외로움이었고 예수님의 고독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분은 신앙의 문지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든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에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편리함 또는 나의 편의대로 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관점은,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양 몇 점, 설교는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는 채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며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오늘 찬양이 은혜스럽고 어떤 부분이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흡족해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졌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내 관점에서 나의 편의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